강원도에 가보면 정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정선에는 그 아우라지가 있고요. 옛날에는 그 아우라지에 가면은 여름철에 장마나 또는 가을에 태풍이 와서 물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불어날 즈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냐면은 떼꾼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떼꾼들. 떼꾼이 누구냐면은요. 저기 보시면은 뗏목 있잖아요. 저 뗏목을 조정해 가지고 물길 따라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일꾼들을 떼꾼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강원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뭐 나물이나 또는 물자, 과거에는 땔감이 참 많았다고 해요. 땔감 또는 건축용 목재, 저런 게 이제 목재가 되는 거예요. 저런 목재들을 싣고 목재들을 엮어서 물길 따라서 정선을 출발합니다. 정선을 출발하면은 그 물길이 영월 동강을 이렇게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단양을 지나죠. 단양 도담산봉, 이 단양 물길을 지나서 지금은 댐이 있어서 물이 굉장히 풍부해진 그 충주를 이렇게 지나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여주를 지나고 양평의 두물머리를 지나고 한강 마포나루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한양까지 이르는데 정선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양까지 이르는데 좀 속도가 이르면 한 열흘, 조금 더디면은 한 보름 정도면은 물자를 실어 가지고 한양까지 이르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한강 지루,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저 여주에서부터 한강 지루까지는 물이 굉장히 풍성하니까 급류가 없이 그냥 평안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월 쪽 동강을 가시면은 래프팅 하잖아요. 물길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험하게 거쳐 가야 되는 그런 지점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장마나 또는 태풍이 와가지고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소용돌이 채워지는 그런 지점을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럴 때에 떼꾼들은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노래를 불러서 뱃노래죠. 어기야 어영차 어영차 어기야 영차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분, 노래는 그냥 뭐 흥나라고 부르는 걸까요? 노동요를 부르는 이유는 아마 좀 지치는데 좀 뭔가 좀 마음을 이렇게 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떼꾼들이 이 즈음에 노래하는 이유는요 호흡 맞추기라고 합니다. 합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과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합이 서로 맞지 않으면은 중심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앞 사람이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졌다든지 물에 빠지면은 그럼 앞 사람만 빠진 게 되는 게 아니라 뒤에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합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뱃노래라고 하는 것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구간의 뱃노래는 굉장히 톤이 높았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더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흡과 합을 맞추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노래 부르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기장에 가가지고 뭐 축구든 야구든 뭐 배구든 농구든 가가지고 막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축구 경기에서 대한민국, 이게 말이에요.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막 외쳤는데 우리한테는 이 박자가 잘 맞는데 뭐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 대한민국 엇박자가요 발을 이렇게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수비하면서 툭툭툭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동체가 그렇게 외쳐주고 공동체가 노래를 불러주면은 또 호흡들이 운동하는 경기 뭐 하시는 분들이나 관중들이 잘 맞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군대에서 군가 부르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점호 맞추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한 2km 내지 3km 정도 이렇게 구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지휘관이 옆에서 호루라기 불면서 막 뚝뚝뚝 박자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박자를 탁탁탁 맞춰가는데 가다가 한참 가면은 지휘관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시켜요? 자, 군가는 뭐 그 진짜 사나이 뭐 이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군가 부르다 보면은 뭐가 맞아요? 발이 맞아요. 호흡이 서로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대열을 갖추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달려내려고 할 적에 또는 어떤 위험한 구간들을 건너가려고 할 적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본문은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가 왕이었을 적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죠. 이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 침공 소식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이 또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한순간에 저들에 의해서 밀려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간구합니다. 왕은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자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위기 앞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연약함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셔서 오늘 읽어드렸던 그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네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여 하신 말씀이 쭉 이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시며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왕은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백성들도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와 고라 자손이 속한 네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얘기가 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술렁이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소용돌이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다짐하면서 새기고 좀 이렇게 우리 안에 꼭꼭 쑤셔 넣어야 되는 어떤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세를요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엄청난 적군 아닙니까? 그들과 맞선다는 것은 겁나는 일 아닙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라.
이건 뭐 한번 맞서 봐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강력한 적 앞에 내가 딱 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오금이 저리는 일일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3대1 싸움이에요. 세 사람이 싸우는데 나하고 힘이 거의 비슷비슷한, 아니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 좀 처질 수도 있어요. 여하튼 3대1 싸움이에요. 단순하게 비교해도 3대1 싸움이에요. 대열을 서가지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 있으라.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서 있으면 뭐 합니까? 저기 화살 쏘면 다 맞춰서 그냥 죽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명령을 보면서요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앞쪽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고 선언했던 그 장면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렇게 대비되어져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12절에서 대적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였더니, 고백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서라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늘 시소처럼 하나 주면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요, 고백, 명령, 그 다음에 순종, 신앙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류사도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전과 응전.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응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과 방향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토인비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한번 잠시 들여다보십시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일제에게 침탈당해가지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국권이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일 때에 식민 통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민족이 받게 됩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 민족은 아이고 그래 너무너무 좋다, 일본 너무너무 좋아,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그냥 그런 자세로 머물렀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전을 올 적에 우리 민족은요 저항운동으로 답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고요, 독립운동의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무장투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장투쟁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에서는요 어떤 의식개혁, 독립을 갈망하는 어떤 마음의 개혁, 이런 것들을 계속 이루어냈습니다. 그 자리 안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습니까? 때로는요 교인들이 모르게 헌금하여서 독립군 독립자금을 지원을 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드러나는 면에서 신앙개혁운동들을 했고요, 교육개혁운동을 했고요, 남녀평등운동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섬김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했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전 앞에 어떤 응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사로 넘어옵니다. 군부 독재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월 항쟁이라고 하는 87년도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민주공화국입니다. 6.29 선언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를 이루도록 복주셨던 겁니다. 도전과 응전입니다. 도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로 힘을 모으고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유다와 여호사밧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행하심을 보아라, 서라, 이렇게 도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설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서대 보니까 대열을 갖추고 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줄 서라는 거예요. 쫙 대열을 갖춰가지고 한번 서라는 거예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 답을요, 저는 잠언에서 좀 찾고 싶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들 어떤 환난 당하여서 낙심하고 난 안 돼 포기해버리면 결국 겉으로 뭘 보인다는 거예요? 약함을 보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 남유다가요, 연합군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런데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약함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미 싸우기도 전에 너희는 진 거야. 위기가 닥쳤을 적에 그냥 쫄아서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땐 도리어 대어를 갖추고 마음의 자세를 더 굳건하게 하고 반듯하게 서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더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더 막 잡아서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네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괴한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인데 저격당하고 나서 나라가요 한순간에 지금 혼란에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네이건이 아주 특유의 유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수술대에 누웠는데 담당 의사에게 네이건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모두 공화당원이시죠? 네이건도 공화당원이니까 여기 지금 나를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화당원들만 오신 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수술 집도하는 의사가 본인 본래 민주당원인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온 국민들이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응수를 했다네요. 위기 상황에서 당이 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는데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로 당당한 모습으로 보이자, 하나 되자라고 해서 미국이 그런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대여를 갖추자라고 하는 것은 당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협력하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딱 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어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당당함과 여유롭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하시엘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에게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입니다. 싸우러 나가라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한숨 나올 수 있잖아요. 서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싸우라 이런 표현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싸우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여호사밧이요 얼굴을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네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을 했을까요? 왜 엎드렸을까요? 나가라라고 하는데 반응이요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확신인 거예요. 확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니까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그 확신 있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지금 뭐 제일 앞에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대열을 따라서 두벅두벅 찬양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신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어떤 기적이 어떤 그 펼쳐지는 타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그 바울과 그 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에 갔을 적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그 주인이요 고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막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런 여건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놀라웠게도 바울과 실라가요 그런 상황에 찬송을 드렸다고, 찬양을 드렸다고 그래요. 찬양 드릴 때에 온 문이 막 흔들리고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려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분명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갇히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간수의 가족을, 또 간수를 구원하는 어떤 역사들을 펼치시고, 그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성한 어떤 선교의 역사들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타이밍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은 마귀를 멀리 내쫓으며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둠의 그늘들이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할 것입니다. 우리 우울한 것들을 또 치유해내는 능력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임상 실험을 한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음악 치료, 상담 치료에서 실제 음악 치료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음악을 통하여서 어떤 안정감을 이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도 모차르트나 멘델스존 음악을 들려주면은요 굉장히 좀 안정감을 이렇게 누린다고 해요. 아이들에게도 그 음악을,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면은 면역력이 이게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테스트한 거인데요,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에게 진통제인 하나인 그 몰핀을 주사하는 한 그룹하고 몰핀을 주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저주파 허밍을 들려 드리는 그런 치료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치료를 해보았는데, 놀라웠게도 몰핀으로 그 어떤 통증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허밍을 통하여서 치료를 했던 분들이 훨씬 더 회복이 더 빨랐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노래가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찬양은 하물며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 드리는데 우리의 영혼들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찬양 드릴 때에 막 묶여 있었던 착고가 풀리듯이, 매여 있었던 일들이 풀리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힘겨운 소용돌이를 지금 헤쳐가는 중입니다. 이 맞이해야 되는 위험에서 혼자 헤쳐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포인트가요, 여호사밧과 온 민족들이 선언하였듯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선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갈라져서 좌우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신 주님의 명하신 따라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들을 대열을 갖춰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하며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도 달려내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소용돌이 치는 위험을 만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다짐을 하였던 여호사밧에게 적들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심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당당함과 또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묻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문제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아가라 명하심 따라서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순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걸음을 이제 옮깁니다.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 땅의 어수선함을 질서 있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 가운데 안겨주신 승리의 감격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이들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